성경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78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건너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그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다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들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아멘. 오늘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고난 본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묘사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현장은 마태, 마가, 누가가 묘사하는 것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흔히 기억하고 있는 겟세마네의 그림은 마태, 마가, 누가가 그린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간복음의 겟세마네 동산 그림에 요한은 몇 가지 덧칠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하게 요한이 동산을 그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그림과 그리고 요한이 그린 그림을 잘 조화시키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온전한 영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고난주간 중에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출퇴근하셨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출퇴근하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유월절 밤을 보내는 원칙은 예루살렘 순례를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자야 되겠죠. 그래서 유월절 밤에는 예루살렘으로 순례온 순례자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밤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순례자들이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서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 밖 주변에서 밤을 보내는 것도 성 안에서 지내는 것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때 순례자들에게 밤을 보내는 장소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감람산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도 감람산이었습니다. 자, 2절에서 예수를 파는 유다가 등장합니다.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일찍 떠났었죠. 그런데 일찍 떠나버렸던 배신자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요한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지금 묵고 있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명절 때마다 야영하던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 체포작전에 동원된 병력을 마치 통솔자처럼 인도하고 언제나 그랬듯이 겟세마네에서 묵을 것이다 하고 체포조를 인솔해 왔던 것입니다. 유다가 인도해온 이 병력에 관하여서 요한복음은 로마 군인들까지 동행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12절을 보시면 예수 체포작전에 이 로마의 천부장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예수님 체포조는 등과 횃불과 무기 등을 가지고 왔다고 말합니다. 이 요한이 2절 3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폭동에 대비하여서 상당한 준비와 조명장치들, 동원할 수 있는 조명장치들 등 그리고 무기들을 다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군인과 로마 군인 이 연합군이 동원할 수 있는 조명기구 다 동원하고 그리고 가능한 한 무기까지 동원하여서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들이 4절부터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체포당하실 때 어떤 모습이셨는지 마태, 마가, 누가보다도 더 자세하게 조금 다른 정보들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주목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 조화를 시켜봐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요한복음만의 특징. 첫 번째는 예수님이 동산 입구 쪽으로 나가셔서 체포조를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셨다. 여기 나아가셨다는 표현은 동산 안에서 동산 밖으로 나가셨다는 뜻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자리 그 근처에서 체포조가 오는 것을 아시고 일어나자마자 마치 체포조를 곧바로 맞이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도록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동산 입구 쪽으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찾아오는 체포조를 마치 영접하듯이 만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체포조를 마중 나간 것입니다. 마중 나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날 예수님이 자리 잡은 곳이 가룟 유다가 알고 있는 자리와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숙할 때에 일정한 자리에서 유숙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자리에서 유숙했더라도 오늘 이 유월절 밤은 자리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른 자리에서 유숙을 했다면 가룟 유다가 찾으려고 막 헤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찾을 시간을 단축시켜 주기 위해서 아예 입구 쪽으로 나가서 오는 유다를 맞이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3절에서 이 유다 로마 연합 체포조는 많은 횃불과 등불로 불을 밝혔습니다. 체포조는 어두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등불을 가지고 밝혀서 빛이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빛이신 예수님을 찾지 못할까 봐 많은 횃불과 등불을 동원하여서 지금 동산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의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 않으시고 마치 성문을 밝히는 등불인 양 이리로 오라는 듯이 빛이신 예수님이 동산 문 앞에 나와서 어둠의 세력들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예수님의 태도는 영락없이 집주인이 손님을 영접하러 나간 듯한 태도입니다. 3절까지를 보면 겟세마네를 통솔하는 자는 가룟 유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룟 유다가 앞장서서 여기가 예수님이 있는 곳이야 하고 여러분 불러왔죠. 기세등등하여서 자기가
자기가 이 겟세마네 동산을 통솔하듯이 인도자인 양 거들먹거리려고 행사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와가지고 어서 오시오 하듯이 주인이 손님 영접하듯이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겟세마네 동산의 지휘권을 예수님이 장악해버린 것입니다. 마치 집주인이 손님에게 질문하듯이 누구를 찾으시오? 물었습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체포자는 당연히 나사렛 예수를 찾소라고 답합니다. 몰랐던 것이죠. 요한복음만의 두 번째 중요한 정보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먼저 자신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집주인처럼 행동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찾으시오? 이 질문은 요한복음 1장 38절에서 무엇을 구하시오?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번역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를 찾으시오? 무엇을 구하시오? 무엇을 구하고 있어?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손님을 맞이하는 듯한 여유 있는 주인처럼 원하면 들어줄게 이런 식으로 질문하셨고 진짜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자 예수님은 망설임 없이 내가 그니라 나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유다가 다시 등장합니다. 자, 공관복음은 유다가 예수님을 입맞춤으로 지목했다고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배신의 키스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유다의 입맞춤이 없는 채로 예수님이 자기 신분을 먼저 밝혔다고 합니다. 공관복음은 유다가 입맞춤으로 마치 유다가 먼저 예수님을 드러낸 듯이 얘기하고 요한복음은 반대로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정체를 밝힌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까요? 유다가 입맞춤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자기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정체를 밝힌 이분이 진짜로 예수다 하는 것을 입맞춤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죠. 그러자 6절에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세 번째 중요한 일이 소개되었습니다. 이건 아주 재밌는 일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체포하러 왔는데 무기 들고 등불 다 들고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하니까 뒤로 물러나더만 엎드려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자, 먼저 내가 그니라. 여기 헬라어 문장은 에고 에이미입니다. 우리말로는 나는 이다. 그냥 내다라고 번역하면 제일 좋죠. 영어로는 I am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도 그냥 내다라고 간단하게 번역했으면 더 좋았는데 우리 성경은 체포조 너희들이 찾는 그가 바로 내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내가 그니라라고 번역해 버렸죠. 자, 중요한 것은 내다 에고에이미 이것이 다름 아니라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를 말하실 때에 자기를 나타낼 때에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내다, 에고에이미 이것을 7번이나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은 여호와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신 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마치 여호와처럼 소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잡으러 온 체포자 앞에서 누구처럼 행동한 것입니까? 모세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던 하나님처럼 내니라, 모세야 내니라 이렇게 하셨듯이 체포자 앞에서 예수님은 내니라 하고 여호와처럼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은 가짜 선지자나 가짜 메시아를 잡으러 간다고 신이 나서 왔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내나 에고에임이 이렇게 밝히시자 그 밝히실 때에 이 군인들은 생전 겪어보지 못한 어떤 위압감, 어떤 아우라, 어떤 기세, 어떤 그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일 수가 없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세등등하게 막 체포할 듯이 막 횃불을 들고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맞이하시더니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다 한마디에 그냥 거기서 이 로마 군인들과 그들은 그냥 엎드려 졌던 것입니다. 누가 먼저랄 것 듯이 엎드려져는 그런 압도적인 위압감에 이 로마 군인들이 다 쓰러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러진다라는 것은 충격을 받아서 쓰러졌다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 엎드러진다는 말은 다르게 보면 또 어떤 행동이 됩니까? 예배하는 행동이거든요. 엎드러진다는 말은 경배하는 행동이거든요. 체포자는 지금 엎드려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께 예배하는 태도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집주인처럼 행동하셨다면, 겟세마네 동산의 주인처럼 행동하셨다면 6절 7절에서는 이제 대장처럼 군인들에게 경배받고 계신 거예요. 군인들의 예배를 받고 계신 거죠. 겟세마네가 만일 전쟁터였다고 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를 치러 등과 횃불과 무기를 들고 군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 성문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의 주인, 성의 장군이 나타나서 딱 한마디로 내다라고 하니까 어이구야 하고 다 쓰러졌어. 지금 엎드려져 있는. 그냥 게임 끝나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승리자로,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겟세마네를 통치하고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만의 특징 네 번째, 8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협상을 주도하십니다. 무슨 협상을 하셔야 되느냐? 다름 아니라 제자들을 위해 협상하셔야 돼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협상할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이 협상해야 될 이유는 다름 아니라 제자들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내니 나만 잡아가고 이들은 가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너희들이 찾는 자는 나 혼자지 않느냐. 그러니 내 제자들은 그냥 보내라. 예수님이 왜 이런 제안을 하셨는지 사도 요한은 9절에서 설명까지 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7장에서 마지막 고별 기도를 하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나이다. 그중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들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는, 지키기 위해서 협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겟세마네 현장은 예수님이 지켜야 할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이 체포조의 규모를 볼 때 예수님 혼자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능히 체포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셔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은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죠. 그러면 요한복음과 조화시켜 보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협상하는 예수님은 없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만 있고, 요한복음 이야기에는 제자들이 도망가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협상하셨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개 조화시켜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협상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안전하게 도망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협상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이 도망갔을 때에 아마 군인들이 끝까지 잡으려고 같이 쫓아갈 수도 있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보내달라, 나만 체포해라. 지금 예수님은 체포의 순간에 겁먹어가지고 주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만 지금 잡혀가야 되는데, 내 주위 사람들은 안 잡혀가야 되는데, 제자들의 신변을 지금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고난뿐만 지금 통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고난, 제자들의 생명까지도 지금 통솔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 중에 예수님이 통솔하지 못하시는 고난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마저도 예수님이 통솔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주님 손밖에 있다는 느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의 손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11절은 잘 알려진 대로 베드로가 체포조의 길을 칼로 베어버린 일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난동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병력들이 다 무기를 들고 횃불을 등불을 들고 왔다면 베드로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체포조의 길을 벨 수 있었을까? 다가가서 몰래 재빨리 했다면 분명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요한복음 이야기를 읽어보니 베드로가 어떻게 체포조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체포조들을 꼼짝 못하게 지금 장악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앞에 엎드려져 있잖아요. 예수님 한마디에 엎드려져 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를 장악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둥벌구덩이 같은 베드로를 통제하실 분도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11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 이 발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장면에서 나온 단어죠.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때 장면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결심하신 후에 체포조를 맞이하러 동산 밖으로 나가셨지 않습니까? 요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느냐가 아니라, 요한의 관심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가 끝난 후에 예수님은 어떻게 체포당하셨는가, 거기에 요한은 초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결국 12절에서 군인들은 예수님을 결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저항 없이 잡혀갈 의사를 충분히 밝히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체포하고 결박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시는 분으로 묘사한 구절이 무려 11구절이나 있습니다.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아니므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경우에는 예수님은 나의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도 요한이 자기 말로 기록할 때에는 그의 때가라는 표현으로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십자가의 때를, 십자가의 시간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볼 수 없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이죠. 그의 때, 나의 때, 십자가의 때를 기다렸던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울한 얼굴로 잡혀가지 않으셨습니다. 망연자실한 얼굴로 잡혀가지 않으셨습니다. 당당한 태도로 잡혀가길 원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 의하면 겟세마네의 밤은 마치 우울할 것 같고 비극적인 밤인 것 같습니다. 제자에게 배반당하여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 영락없이 비극 중의 비극이고 암울한 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당하고 위험 있는 태도로 겟세마네 이 체포의 현장을 통솔하고 계셨습니다. 오히려 체포되는 시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잡혀가시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다름 아니라 십자가의 시간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절에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맞이하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온전히 고난의 잔을 받아 마셨던 그 승리의 비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직전에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의 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솔직히 잠시 그 잔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고난의 잔을 받아들이기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기도의 힘으로 고난의 잔을 받아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힘쓴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기 힘든 그 고난의 잔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약속의 말씀 다름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성취되는 말씀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본받는 자라면 나도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을 받을 것이며 또한 그 비극적인 상황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기도로 승리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때를, 십자가의 시간을 적극적으로 맞이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은 다름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확신하고 믿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곧 승리와 영광에 이르는 길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고난의 십자가인데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는 영광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 예수님은 당당해지고 왕의 태도, 장군의 태도를 가지고 체포당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는 대개 고난의 때, 비극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우리들에게도 그 비극은 영광에 이르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과 비극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아, 질병아, 덤빌 테면 덤벼라.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든 이 고난과 이 질곡을 통해서 나는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고 믿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르는 길로 부르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고난 주간을 기쁨으로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